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묵시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 사도 요한은 이번에는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구체적인 죄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18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이 동일하게 음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장이 조금 더 각도를 17장과 다르게 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멸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자들, 즉 땅의 왕들, 만국,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닷사람들의 애가까지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말세 때 어떻게 행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냐면 나가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멸망당하게 될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까지 구체적으로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심판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요청과 간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요청입니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18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1절에서 8절까지는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힘주어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 18장의 1절에서 8절까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말세에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 시대의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2일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듯이 사건의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어떠한 대화나 문맥이 바뀌어질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2일 후에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써요. 그런데 다른 천사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면 17장에서 바벨론의 정체성과 바벨론의 죄를 묵시적으로 선언해 주었고 해석해 주었던 천사가 아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16장에서 큰 용이,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가 맞물려 있어요.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외에는 적용시키지 않았던 권세라고 하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곳에서 딱 한 차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다. 대표적으로 로버트 건드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권세와 영광,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성도들을 신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고 계시다 정도는 분명히 우리가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땅에 비춰졌어요. 땅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회화적으로, 좀 회화적이란 말은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라는 거예요. 땅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탄의 통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어두움에 하나님의 영광이 권세에 의해서 비춰졌어요. 그랬더니 온 땅이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성냥개비 하나만 밝혀도 잠시지만 환하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행한 죄들이, 음녀 바벨론의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을 보여지게 되는데, 그 드러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분의 권세가 땅에 비춰지게 될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밝혀짐으로 장차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비쳤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든지 선지서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3장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과 일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적나라한 죄악의 드러남과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필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분명히 정해지고 행해지는 근거가 제시된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잠깐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말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해서 쓰여지는 것은 언제나 강조예요.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히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저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이사야 21장 9절을 읽어보시고 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무너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조각해서 만든 우상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것으로 쓰여져 있어요? 귀신들이 다 산산이 조각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여,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호화롭고 찬란하던 바벨론, 즉 로마의 문화는 오간데 없어지고 그곳이 더러운 영과 귀신의 그리고 가증한 새들의 처소가 될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세력들의 상징,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함락시키셨듯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것인데, 무너지게 된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귀신을 쫓고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가졌던 것은 오간되었고 누구만 남아있냐면 16장에서 그들을 미혹했던 더러운 영,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들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관복음에 보더라도 귀신 들린 자들은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귀신밖에 남지 않아요. 로마 제국도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제국이 얼마나 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새들 또한 이사야 13장 21절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바벨론에게 임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 아셨으면 좋겠어요. 3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무너지게 하나님이 심판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첫 번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음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로마의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죄의 결과 만국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 만국이 넘어지게 되는 것, 무엇 때문임을 아셔야 되냐면 죄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만국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는 땅의 왕들이, 시작.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음행한 자들이 나오고, 세 번째, 땅의 상인들, 시작.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음행 때문에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왕들, 지도자들이 로마의 바벨론의 음행에 가담했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의 상인들이 사치의 세력,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치의 능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만 쫓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함축해서 살펴보게 되면, 음녀 바벨론이 17장 2절과 15절에서 17장 1절과 15절에서 만국을 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온 제국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렸냐면 음행의 포도주, 즉 음란한 문화와 우상숭배로 여러분 다스렸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다스렸냐면 향락, 사치, 돈으로, 부귀로 다스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불어 사치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 숱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7 대접 심판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7 나팔 심판 때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나팔 심판으로 돌아가서 그것만 살펴보면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팔 심판 때 등장해요. 우리 계시록 14장 8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전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잠깐만요. 바벨론이 왜 무너졌어요? 모든 나라, 오늘 본문 18장 3절에서는 만국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악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어지는 14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4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잠깐만요. 죄악으로 영향력을 끼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시작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참 무서운 것이, 죄는요 자기 죄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죄악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땅이 환하게 비춰지는 날, 혹시 사람은 속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영향력을 끼친 그대로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얼마나 불꽃같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즉, 나 때문에 거쳐서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신앙생활을 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반드시 죄악의 원인자를 찾아내서 그 죄악의 원인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멸망의 이유,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 이거 17장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7장 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저기 실질적인 음행과 더불어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17장 6절에서는 저 음행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피를 흘린 것을이라고, 피에 취했다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한,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던 음녀 바벨론에게 영향을 받았던 왕들도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부귀와 사치양락을 가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력 받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거룩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멸망은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치입니다. 17장에서도 그들의 사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었죠? 자줏빛 옷을 입고, 왕족만 입는 것이에요. 붉은빛 옷을 입고 귀족이나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금과 진주와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하였고,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금자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치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3절을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사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치의 세력, 이 세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치의 능력, 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치하려도 힘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무엇이죠? 돈 아니에요? 부귀입니다. 여러분, 사치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인 로마 때문에 당시 상인들이 무역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은요, 로마 역사에 의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에는 군대 못지않게 상인들의 힘이 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인들이 무역을 통해서 번 돈으로 로마 정권을 유지시켜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정부가 유지되는데 돈이 없이 유지되는 거 본 적 있어요? 돈과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돈과 결탁되어 있어요. 언제나. 모든 정치는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이 특별히 통치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 축적한 부로 자기의 신복들을 관리하는 데 돈을 썼다, 이렇게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 관리하는 거죠. 오늘날 정치하는데도 돈으로 사람들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그 조직이, 정치 조직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상업이요,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권력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문제는 상인들이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을 빼내고 싶을까요? 빼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빼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이들은 빼내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방법이 또다시 여러분 더해지게 되고, 로마 정부는 그들의 부정한 짓을 눈 감아주고, 오늘날로 꼭 좀 표현을 하자면 재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 관대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 정치를 유지하고, 그런 것이 로마 시대에 유지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한 정복지에서 얻어낸 자원, 그 다음에 인력을 노예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특산품들의 모든 판권을 상인들에게 주는 대신에 자기들은 그 돈을 통해서 로마 전체의 제국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부는 군대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만국을 로마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 때문에 만국은 기꺼이 로마라는 울타리 안으로 흡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절대로 음행과 더불어, 우상숭배와 더불어 돈을 주의하라, 사치와 향락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아시아 교회가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시대 때는 버텼다 할지라도 나중에 돈의 위력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교회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이거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 함께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예요.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로마의 사치의 능력, 힘은
정복한 나라들을 착취하여 여러분 그들의 고열로 자기만 배부르게 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정복지로부터 과도한 세금 징수와 인력의 차출 등으로 비정상적이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로마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철저한 애절한 간곡한 부탁이 초대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습니다. 얼마나 긴박한지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주던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내 백성아,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에서 내 백성아 라고 하는 단어가 딱 2차례 나와요. 오늘 본문과 2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 말은 언약적인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라고 하는 해당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 아주 우리말에 보면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라,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고민 아닙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수도원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복음으로 인내하면서 얼마나 거룩을 지키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여러분 죄송하지만 등급이에요. 등급.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너는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말씀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무엇 따라 살아갔냐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냐고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삶의 습관과 그들의 죄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따라 살아가고 로마 양식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면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단절을 촉구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진짜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미리 6절을 가보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너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우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헷갈려서.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우상화와 사치는요 필수예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후줄근한 몸빼 입고 나가면 누가 알아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진 것 보여야 되니까 2,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 들어야 악어가 3마리 죽든지 5마리 죽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폼나고, 잘 아시잖아요. 뿌라다 입어줘야 되고 가방 신어야 되고 신발 한 켤레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구찌 신어줘야 조금 어디 가면 말빨 먹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치가 죄인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로마를 통해서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사치로, 향락으로. 봐라, 나 따라오면 돈이 이렇게 주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산다. 이게 로마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멸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안 그런가요? 훨씬 더 여러분 물질과
사치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사명이지 여러분 누리라고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충격받은 이야기는, 글을 읽어보는데, 신문에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명품 하나 가지기 위해서, 또 제가 어느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명품 하나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2년을 적금을 붓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대요. 뭐 하나 사놓고. 인생의 목적이 명품 조그마한 백 하나 갖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라, 도망하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똑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에서 언급됐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과 절대로 유착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치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과 나와서 구별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51장 45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재앙을 피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 두 개가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8장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긴급하게 도망하여 나오라고,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외치시는가 하면은 5절에 여러분 그 힌트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행하십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면 하늘의 축복으로 행동하시고, 악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시면 심판으로 행동하신다. 그래서 기억이란 단어는 언제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게 공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이에요. 사무쳤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가 결합하다, 밀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예외적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먼 것에 닿다, 먼 것에 이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저 단어가 창세기 11장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미련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늘의 죄악이 닿아서 행해지고 있으니까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 삶을 깨끗이 하라, 구별되게 하라,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의 문화 쫓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과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너의 사명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편리 중심과 내 인간의 육신의 안일한 중심을 여러분 결정하며 살아가는지를 오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나온 자입니까? 도망하여 바벨론에서 달아나고 있는 자냐고요. 여러분 세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00년도 조금 넘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터인데요, 꼭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뉴욕 맨하탄에 가거든 방문해 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타임 스퀘어 처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탈이 나가지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은 꼭 그곳에 예배를 제가 드려보게 했습니다. 그곳에 설교 목사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나와야 될 바벨론이 세상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저 목사님의 후속 설교를 보게 되면 한국에 이러한 교회 이름이 지정되어 있어요. 나오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에서 한번 찾아서 전체 1시간 13분짜리 설교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5분간만 카터 콜론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여러분 들어보셔서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This i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s."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ing,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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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하라, 달려라 라고 저 설교를 하신 때가 어느 때냐면
2001년도 9.11 미국 테러로 무역센터가 붕괴되는 그 타임스퀘어 처치가 가까이 있어요.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그 속으로 뛰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도망치십시오, 그걸 보면서 이 카터 콜론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저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도망치라고 그곳에서 외치는데,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그가 회개하고 이렇게 한 설교이거든요.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부와 성공과 세상의 출세, 번영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세 번째로 서서 세상 이야기와 유머를 하는 목사들에게서 도망가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 특별히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나오십시오. 그 교회에서 도망가십시오. 막 그런 설교를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그 당시에 듣고 제 아내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몇몇 교회를 지적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교회들이거든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교회의 돈을 움직이는 목사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정치하는 목사,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하는 목사, 십자가 성경 없이, 그래서 이 교회는 보통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만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 진행이 2시간이 넘어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훈련이 돼 있어요. 지금 목사 설교가 금방 끝나야 될 때 눈으로는 간절하지만 표현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로부터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벗어나야 될 바벨론이 무엇이냐. 물론 세상과 쾌락과 사치로부터 벗어나고 음행으로부터 벗어나고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카터 콜론이 우리에게 설교한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고 벗어나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이 교회에 있는가? 과연 홍 목사는 변질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신앙의 선택을 할지도 여러분들에게 참 말세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2분간만 설교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나라고 외친 다음에, 백성들이 달려가라고 외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준 그대로 내가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부정합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마십시오, 도망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들이 메아리 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줘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심지 말고 분란을 심지 말고 상처를 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 갑절을 갚아준다라는 말은 두 배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완전성을 얘기할 때 갑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인내하라는 말이 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사치하고 이 땅 가운데서 향락 누리고 싶으면 누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요,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기 우상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은요,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아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내 우상화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같이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여왕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다는 거죠.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삶의 표징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내 돈이, 내 권세가, 내 성공이 영원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환하게 영광으로 비출 때 우리의 신앙의 적나라한 죄들이, 은밀한 죄들이,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마음속에 있는 깊고 깊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만국에게는 사망, 여러분 땅의 왕들에게는 애통, 그 다음에 불을 누리던 자들은 흉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일종의 삼중적인 것에 대한 대꾸인데, 중요한 말은 하루 동안이 시간의 하루 동안이 아니라 즉시 그 뜻입니다. 하늘에 닿았다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속히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로 살아신 하나님은요 강하신 자예요. 여왕뿐만 아니라 음녀 바벨론을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도가 뭐냐?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심판은 예수 믿는 도, 즉 성경 66권의 함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심판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예요. 그런데 이 절제라는 말이 사실은 잘못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껴버리다,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절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야 돼요. 제껴놓아야 돼요. 완전히 그것을 자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진실로 죄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우상화 잘라버리고, 사치와 향락, 쾌락 잘라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절제하지 않는 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분량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세상에서 탈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